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게 있는 동네가 성경에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 딸을 둔 아주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세 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세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딸은 금, 은, 보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금이나 보석이나 돈도 아니고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돈 많은 아버지는 매우 실망하고 의아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소금이 무엇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냐, 구하기 쉽고 가장 값싼 것이 소금 아니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자 주방으로 가서 아버지가 드실 음식에 저녁 식사에 일체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아니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셋째 딸이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잡수실 음식에 값싸고 보잘것없는 소금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서야 과연 그렇구나. 금은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정말 못 살겠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딸에게 칭찬을 하며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셋째 딸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예, 소금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소금이 없으면 독을 빼낼 수가 없대요. 소변도 나오지 않는데요. 소금이 삼투압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나쁜 것들을 다 빼내는 역할을 하고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참기름이나 설탕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태양이 없고 소금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그러니까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냄새나는 그렇게 부패한 세상이며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냄새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가, 또 저주받아 캄캄한 곳이 정말 이 세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흙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너희들은 흙이 아니고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소금과 빛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짠맛을 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빛이니 빛을 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살길 뿐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기까지요. 예. 무슨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렇다면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생명은 짠맛에 있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추 같은 경우 절이면 어떻게 해요? 숨이 팍 죽죠. 그렇게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짠맛이 없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짠맛을 내려면 저절로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닷물을 여러분들이 아마 텔레비를 통해서 염전을 보셨을 거예요. 소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바닷물을 이렇게 염전을 만들어서 가두어서 바닷물을 가두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서
뜨거운 햇볕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듭니다. 수분을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짜고 좋은 소금이 되려면 뜨거운 햇볕과 그리고 세찬 바람을 맞는 과정을 거쳐서 수분을 완전히 없애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짠맛을 내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저절로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인 저와 여러분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말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소금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소금의 짠맛을 내려면 뜨거운 고난 그리고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쉽게 소금이 되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냥 바닷물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소금 안 돼요. 뜨거운 태양빛과 세찬 바람을 통해서 소금 덩어리 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희생이 없고 내 자신이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자신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으나 본질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소금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자아를 죽임으로써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썩고 부패한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금의 맛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녹아져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다 싫어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도 않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니 세상 사람들한테 밟혀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도 없고 내 자신을 죽임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공주가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곰 인형, 토끼 인형 여러 가지 종류의 인형을 안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항상 가장 맛있고 깨끗하게 좋은 음식으로만 해서 먹였고 환경도 너무나 좋은 왕궁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을 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왕으로서의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을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곧장 폐결핵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기침하면서 만들었던 그 인형을 통해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공주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주면 늘 건강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왕이 돌봐야 될 마땅히 그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폐병 환자로 인해 결국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면해버린 것이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딸 공주를 잃게 되는 끔찍한 폐렴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준 예화입니까? 그저 내 가정, 나의 자식 잘 먹이고 잘 피고 내 환경만 좋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나만 힘들지 않으면 다 괜찮다는 그런 삶의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녹아져서 내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만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금이니, 이 말을 우리는 들을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 소금의 삶이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소금의 맛을 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역시 빛이 되어라.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으로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빛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빛이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아우라, 후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후광이 있어요.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라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 거짓, 불신, 미움, 두려움, 불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그러나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 진리, 의, 예수 그리스도, 선을 의미합니다. 빛으로 밝히는 삶이란 그럼 뭐겠어요? 빛으로 밝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어둠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둠, 저주에서 벗어난 빛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빛 역시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빛도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 식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야말로 어둠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고 어둠으로 인해 불안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빛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착한 행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빛이 되는 곳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사니까 나는 빛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악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지만 이들은 빛이 아닙니다. 왜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선한 일, 착한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분명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칭찬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춰지는 것이 내 자신의 교만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춰줘 버려요. 그러므로 소금과 빛인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선한 행실, 착한 삶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야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알지도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악함, 가증함 같은 것들을 다 감추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 옳게 들리고 맞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다. 착한 일 좀 해놓고 또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증거밖에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 자라면 내 자신이 의롭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만이 증거되기 위해서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는 소금도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요한복음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읽은 말씀. 네.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고 소금이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할 때 그 이면에 내 마음속에 과연 내가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하고자 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서 불같이 내 마음을 일으켜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의 선을 통해 내 자신의 착한 행실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내 자신의 선행을 믿음의 증거물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요,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금으로 살면 되고 그냥 빛으로 살면 됩니다.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정말 아프리카의 교회를 12개를 개척하고 수많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빛을 밝혔던 귀한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줌으로 그냥 우리가 장례식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쨌든 그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선교사가 이제 죽었는데 그 선교사의 무덤에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석에다가 다음과 같은 비문을 썼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과 빛이 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도록 세움받은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삶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소금으로 빛으로 올바로 맛을 내고 빛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하다. 어둠과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소금과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